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요, 바로 세 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을 죽기 전에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수종드는 신하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의미는 구름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드러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28절에서 31절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라는 말은요, 앞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뒤에라고 넓게 볼 수도 있지만 바로 앞부분을 본다면 예수께서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말한 뒤에 바로 엿새 뒤에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비추어 봐도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 뒤에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는요, 여드레라고 했는데요, 마가는 엿새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틀이나 차이 날까요? 이것은 날짜를 세마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하루가 지나면 만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엿새라고 한 것이고요, 누가는 날짜 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한국에서 나이 세는 방식과 미국에서 나이 세는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나이 세는 방식으로 하면은 생일이 안 지나면 2살이 더해지고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더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틀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날짜 세는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는 얼마입니까? 엿새 동안입니다. 엿새 동안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엿새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다가 1회째 되는 날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비교해 보면 같은 것은 세 사람의 이름뿐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 자체는 같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 자체는 같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름만, 세 사람의 이름만 같아요. 세 제자 이름도요, 마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랬는데요, 누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요한이 더 널리 알려진 뒤에 이 복음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곁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께서라는 말도 빼놓고 높은 산이라는 말도 뺐습니다. 마가는 기도하라는 말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누가는 기도하러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마가는 얼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옷만 새하얗게 빛났다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현대의 성서학자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대의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나 이런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럼 왜 따로따로 쓴 세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제자가 꾸며 쓴 이야기를 보고 베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맞게 조금씩 베꼈다라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요, totally different입니다. 뭐만 같아요? 내용만 똑같고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보고 쓰면서 한 군데도 같지 않게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혹시 계세요? 보고서 베끼는데 한 군데도 똑같은 데가 없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복음서의 기록들은요, 누군가 꾸며 쓴 걸 보고 쓴 게 아니라 실제 일어난 기적이나 이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말로 할 때는 서로 다 다르게 말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학자들이 말하는 보고 베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입으로써 계속 목격자들이 증언되다가 목격자들이 죽게 되자 그것을 여러 군데서 받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났다고 했는데, 빛났다는 말은요, 번개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옷은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번개 같은 하얀색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 1장 4절과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나타내는 말이 30절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30절은요,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번개같이 빛나는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었고 얼굴이 변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은 뭐냐면요, 왕의 곁에서 수종드는 신하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결국 같은 곳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영광의 왕이고 두 사람은 바로 종말론적인 왕 곁에서 수종을 드는 두 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 두 사람의 영광이 예수님 곁에서 나타났다가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은 별세라고 번역하고요, 새 번역은 떠나간다고 번역한 말은 출애굽기 19장의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출애굽과 별세나 떠나간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말인데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본래 죽음을 듣기 좋은 말로 표현한 완고거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은 죽음뿐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보고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똑같은 말이 여기서도 같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전후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에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그 사건을 여기서는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바로 분명히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면서 그것이 또한 새로운 출애굽처럼 모든 사람을 이끌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신다는 의미도 여기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하는 것처럼 성취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성취되는데요, 이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엘리야와 모세의 말을 통해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는 2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려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고난을 갈 리가 없죠.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난만 있고 그게 끝하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견디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이유도요, 역시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로 들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개역에서 32절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라고 했고요, 세 번역은 잠을 이기지 못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원어에서 잠에 무겁게 짓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젊은 날에 졸려 죽겠는데 아무리 깨려고 꼬집어도 계속 눌리듯 뭔가에 짓눌리듯 잠이 쏟아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별로 많지 않겠지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무겁게 잠에 막 무거운 돌처럼 잠에 확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거고요, 개역은 곤하여, 피곤하여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겁니다. 이들은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두 제자, 세 명의 제자들은 무거운 돌에 몸이 깔려 있는 것처럼 잠이라는 무거운 돌에 깔려서 깨려고 애를 써도 깨지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요, 그런데라는 말로 장면이 확 바뀝니다. 이어지는 말은 깨어서라고 했는데요, 완전히 라는 말과 깨어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잠이라는 바위덩어리가 갑자기 확 날아가고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제 보초가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번쩍 깼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번쩍 깼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영광의 장면을 아주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켜본 것은 영광의 주님이고, 그리고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왕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 신화로 좌우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놀라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영광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막 떠나가려고 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간다는 말은 철저히 완전히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영원한 영광의 왕 옆에서 보필하는 신하의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준 뒤에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두 사람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제자들 어땠을까요? 안 돼라고 했겠죠. 안 돼, 그대로, 제발 그대로 있어.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두 신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고통을 당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두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말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 말한 것이 원어를 보면 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장님이라는 말은요, 위에라는 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 위에 서 있냐면요, 많은 군대가 앞에 있고 높은 곳에 위에서 대장이 서 있습니다. 전쟁 때, 고대 전쟁 때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 항상 왕의 자리입니다.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 앞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부르는 말은요, 바로 이제 로마 군대 초부수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싸우실 전쟁 영웅이라고 해서 대장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영광의 왕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생각해서 대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두 사람으로 모시고 있는 그 모습이, 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가 좋다는 말은 영광의 주님이 두 신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 모습이 좋다는 겁니다. 혹시 고향이, 집이 고향인가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다 팔고 이사 가셨으면요, 고향 집에 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내가 있었지 이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붙잡고 있고 싶어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한 것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가집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텐트나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목자들이 텐트를 가지고 오면서 떠돌 때 치웃 있는 거나 아니면 나무에다가 그냥 즉석에서 그 나뭇잎이나 지푸라기 같은 거 지붕 덮어서 만든 그런 임시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서 쓰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텐트도 이 같은 말을 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 개나 세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신하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광야의 예배 처소가 아니라 임시 처소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두 신하로 거느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구원하실 영광의 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라고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저분들이 조금 더 머물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순간을 붙잡아 두고 싶은 겁니다. 만약 세 사람을 위해 광야에 세웠던 하나님의 성막 같은 것을 세 개를 세우자고 했다면 진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동등한 사람도 아니고 예배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베드로가 잠에다 깨서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 세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막이라고 하면 무조건 출애굽 때 광야의 하나님의 텐트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서도 광야에 텐트를 치고 지냈고요, 목축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돌 때는 항상 텐트를 치고 떠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의 사막 지역에 가면 베두인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텐트를 치고 양을 치는 모습을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해서 잠에 짓눌려 자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났다면 정신 나간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3절에서 두 사람이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안 돼, 이 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그냥 떠나가시면 안 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는 말을 할 때 34절에 보면요, 구름이 있게 되었다고 했고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구름이 덮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29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이 나왔는데요,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베드로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34절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냐,
아니면 제자들도 포함되느냐, 여기에 가지고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제자들도 구름 속에 같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만 구름 속에 들어가고 제자들은 구름 밖에 있었을까요? 그게 포함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35절은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3명의 제자는 구름 밖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구름이 덮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사람의 제자는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덮은 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걸 알고 두려워 떨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름 속에서 난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택함받은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택함받은 나의 아들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택해서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도록 계획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도록 택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셔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과 딱 맞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그대로 그 자리를 냉동시켜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간직하려고 초막 셋을 짓자고 한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한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삶에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순간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딱 멈춰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좋으면. 바로 베드로가 한 소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는 사역을 맡기려고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도 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의 말이 뭡니까? 23절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고난 없이 영광을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택하신 아들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라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의미를 알려주며 그게 아니야. 내가 고난을 받도록 택한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소리가 다 되어졌을 때 예수님만 홀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도 계속 함께 있기를 바랐는데 그러나 두 사람은 가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가버리고 예수님만이 그 사역을 홀로 담당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침묵을 지켰고 그 날들에는 아무에게도 그 본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따라서 눈으로 본 것과 귀로 들은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합니다. 개역은 그때라고 했고 세번역은 얼마 동안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그 날들 동안입니다. 그 날들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그 날들이 바로 여기서 얼마 동안 그때라는, 그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곳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요,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본 것을 말한다면 베드로와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리고서 로마와 전쟁을 하자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고요. 세 사람은 오직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자신들이 목격한 영광의 모습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비밀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나누었을 때 그 증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해서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자 외딴 곳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흘려듣고 고난 없이 그냥 영광의 순간을 그대로 냉동시켜 두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도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오직 예수께서 주신 능력만 잠시 행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소명을 따라 쉽게 갈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죽음과 고난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후에도 제자들은요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확신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함께 교제하지 않은 척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받았죠. 바울과 바나바도요 둘이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싸우고 갈라져서 따로따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둘 다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욱 하고 올라와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따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날마다 내가 살아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기도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고 읽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 39절에 보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면서 마리아도 와서 돕게 해달라고 막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도 와서 앉으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뭐가 옳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핵심은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마르다처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죽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기 싫은 일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생각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만 듣고 따라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